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뵈서 여러분이 짜증내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일요일날 여러분 찾아뵙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참 너무 아름답고 또 씩씩하고 또 참 영적인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예배에 나오는 우리 신동을 형제 인사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시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일산은 시의 고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봄을 시샘하는 꽃샘, 아주 굉장히 신선하게 제 마음에 들어온 것 같아요. 봄을 시샘하는 꽃샘이다. 그다음에 우리 정미 자매가 저는 인생에서 안면도에서 온 사람은 호밖에 못 만났거든요. 근데 안면도에도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다시 알게 됐고 좀 성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신동을 형제든 우리 정미든 또 우리 굿제자라고 좋은 제자라는 말 맞죠? 굿제자 이게 무슨 소린가 굉장히. 근데 참 우리 씩씩하고 멋있는 우리 제자들이 일산에 있다는 게 앉아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제 마음에 굉장히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 또 제가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고 제 아내랑 같이 와서 너무 기뻐요. 저도 결혼한 사람이다 이걸 알려주고 드릴게요. 참 아내랑 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가장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 자리는 저한테 있는 세미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세미나 설교가 있고요, 가족 설교가 있어요. 세미나 설교는 조금 멀리서 가끔 보는 사람들 만날 때 세미나 설교하고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볼 때는 가족 설교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가족의 시간으로 여러분 마음을 푹 놓고 우리 마음에 있는 걸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봅시다. 저는 복잡한 설교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워낙 복잡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우리가 같이 실행하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아멘. 우리 김호 목사님께서 목사님이라면 굉장히 좀 낯설어요. 저한테는 동생 같고 또 친구고 같은 동역자인데 저한테 준 타이틀이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일단에 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인기 관리하려고 안 올라 그랬는데 일요일날 와달라 그러면서 설교 제목을 부탁했어요. 친구, 우정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관계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호 목사님의 요청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릴레이션,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근데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있고요, 릴레이션 싱크란 말이 뭐죠? 이게 부엌의 싱크가 아니라 가라앉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관계가 형성돼서 떠다닐 때도 있지만은 가라앉을 때도 있어요. 오늘 관계란 말은 우리가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면서도 그만큼 비중이 높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주로 우리 직장에서 아니면 어떤 지나가다가 누굴 만났을 때 옆에 남자 옆에 여자가 있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질문을 물어봐요? 어떤 관계십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때 관계란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관계세요? 네, 가족.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아내다, 친구다, 가족이다, 아니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입니까? 싫어하는 관계입니다. 아니면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아니면은 친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라는 표현에는 우리가 연결된 고리를 얘기해 줍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요, 양옆으로. 그 다음에 좋아하는 관계인지 싫어하는 관계인지 믿을만한 관계인지 아니면 믿지 못할 관계인지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담대하게 얘기하실 분은 얘기하셔도 좋아요. 어떤 관계예요? 그게 관계를 지키는데 중요합니다. 그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깨어지기 쉬운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어쩌면 관계일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누구예요? 고가루는 창밖을 보고 있었대요. 창밖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포장하는 포장지로 옷을 만들어 입고 지나가는 걸 봤대요.
그래서 포장지로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의 앞에 어떤 말이 쓰여 있었냐면요, fragile, 그 breakable. 왜냐면 이제 여러분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죠? 어떤 때 어떤 그릇을 포장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삿짐 센터에서 아니면 미국이나 해외로 나갈 때 깨지기 쉬운 걸 붙여달라 할 때 쓰는 말이 이제 fragile, breakable, 깨지기 쉽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옷에 그게 들어가 있었대요. 왜냐면 포장지니까요. 그래서 그거가 보면서 사람은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그래서 그게 연관된 어떤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오다가 그 창문에 지나갔대요. 지나가는데 그 뒤에 써붙인 말이 취급주의, be careful. 우리가 포장지에 주로 또 써있는 게 취급주의. 우리가 TV를 사든지 아니면 어떤 고급 마이크로웨이브 뭘 사든지 간에 그 주로 써있는 말이 있어요. 취급주의. 그때 그거가 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사람은 취급을 소중히 다뤄야지, 안 그러면 깨질 수 있구나. 우리가 주로 이런 포장지를 언제 쓰냐면요, 유리 그릇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 브레이커블, 깨지기 쉬운 것에 그런 포장지를 써요.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 아내들한테도 이런 옷을 입혀줘야 될지도 몰라요. 남편들한테 브레이커블, and then be careful, 취급주의. 여러분 아내를 잘못 여러분 대하시면 깨져 버립니다. 여러분 유리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움이 그냥 있을 땐 좋은데 그 아름다움이 깨져버리고 나면요, 굉장히 날카로워진 유리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관계라는 게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또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지를 얘기해주는 하나의 어떤 예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말씀을 얘기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서 이제껏 지나왔던 삶 속에서 깨어진 관계들이요, 왜 깨졌나? 또 지금 깨어지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요? 근데 그거는 왜 깨지고 있는지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관계, 또 그 관계에는 우리가 깨진 관계와 회복해야 될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부터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인류 최초의 깨어진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아담이요? 이분은 왜 빼버려요? 여러분 남성 위주의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최초의 깨진 관계는 하나님하고 이브, 그죠? 그리고 아담. 그래서 자매 형제 다 포함돼서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원죄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원죄다, 오리진 씬,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죄가 한 일이 뭐냐면요, 관계를 깬 거였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요. 대속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그게 무슨 말인지, 기독교는 관계에 모든 것을 투자한 종교예요. 우리가 어떤 때 죄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지만 대체 죄는 왜 죄가 되는지는 관계를 깼기 때문에 죄가 돼요. 그럼 부활은 뭐를 부활하겠다는 건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회복함으로써 부부관계든 자녀관계든 친구관계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생각보다도 관계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딴 데보다도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벌어져요. 왜냐면 밖에서는 관계가 깨지면 피해버리면 되는데 교회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수를 맺고 난 다음에 그 얼굴을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 집에 가도 걱정이 돼요. 내가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아까 우리 정미자매가 굉장히 뒷동산에서 있었던 얘기를 잘해줬는데요. 우리가 어떤 때 마음속에서 상처를 받으면요, 그 다음에는 관계를 깨고 싶으면 공부도 때려치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바비톡도 싫고 다 싫어질수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게 교회지만 또 다른 스테이지에서 무서운 데가 아니면 가족이에요. 관계가 좋아서 결혼은 했는데 이 문제가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주로도 신혼여행 가서 늘 깨지는 부부들이 많아요. 가자마자 그냥 기대치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축복으로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때 창세기에서 역사를 찾으려고 하면 많은 퀘스천을, 질문을 던지게 돼요. 창세기는 그 과학책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때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그 창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다가 의문이 많이 던져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아담과 이브,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적은 책이지 과학을 얘기하고 싶은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짧고 실질적으로 관계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일부분인 우리 아담과 이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계속 들으면 실증 날 수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고 또 멋있고 훌륭한 우리 김호 목사님의 목소리로 우리 성경이 낭독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이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 여자가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그럼 어떤 관계를 보십니까? 여러 관계가 나와요. 그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우리 여기 나오지 않는 관계 중에 하나는 하나님하고 아담과 이브의 관계고요. 나오는 관계는요, 뱀과 하와의 관계. 또요, 하와와 이브의 아담과의 관계. 그 다음에요, 아담과 이브 관계는 어땠어요? 참 좋았어요. 노나 먹고 얼마나 그 분위기 좋았어요. 자기도 먹고 또 남편도 먹이고. 자, 아주 아름다운 관계예요. 또 뱀하고 이브의 관계는 어땠어요? 대화가 있는 관계였어요. 얼마나 좋아요. 주고받는 대화. 그래서 대화가 있는 관계도 좋고 또 나눠 먹는 관계도 좋아요. 여러분, 그런 관계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 질문이 들어가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죄를 만드는 관계.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고 주제가 있다면 지금 당신은 누구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이런 관계에는 대상과 대상이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랑 교제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시간 7일 365일 대부분의 시간의 교제를 누구랑 하고 있는지. 물론 이 안에서 많은 교제가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아멘. 올바른 교제를 하고 있다면 감사드려요.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브는 문제가 뭐였을까요? 왜 이브는 죄를 지었을까요? 첫 번째 문제를 뽑는다면요, 교제하지 말아야 될 대상과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교제하지 말아야 될 대상과요. 영어로 보면은 clever, 굉장히 그 교활한, 똑똑한 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새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간교한. 간교하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간교하고 교활하다. 다른 현대인의 성경에는 교활한.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동물은 뱀밖에 없었나? 어떤 때 우리가 에덴 동산을 그리라 그러면요, 뱀 하나 있고 나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뱀 하나 만들어 놓고 나무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담과 이브 만들어 놨어요. 왜요? 이 글에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거 한번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어떤 동물이 있었을까요? 모든 동물. 어떤 동물이야? 온갖 동물. 어떤 동물이야? 엄청난 공룡, 순결한 비둘기, 용맹한 퓨마, 의젓한 사자, 키 큰 기린, 이거 떨어뜨리는 사람, 귀여운 토끼, 판다곰, 눈착한 사슴, 재빠른 원숭이. 여러분, 오만 동물은 다 만들어놨어요. 왜 순결한 비둘기랑 안 놀고 왜 뱀이랑 놀았을까요? 왜 의젓한 푸마랑 놀지, 사자랑 놀지, 왜 꼭 간교하고 교활한 뱀하고 놀았을까요? 그 질문이 저는 의아해요. 거기에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도 계셨고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계셨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도 계셨어요. 근데 왜 굳이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왜 뱀하고 시간을 보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깨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그 존재들이 있어요. 영적인 친구들도 있고 영적이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요. 욕심에 완전히 불타는 직장 동료도 있고요. 욕심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모든 삶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에게 좋은 아주 지혜의 말씀을 주는 성경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돈 잘 버는 법을 가르치는 책도 존재해요. 대체 여러분의 많은 시간은 어디에 투자되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교제가 여러분의 관계를 지킬 것이냐 깰 것이냐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요. 이제 답을 해봅시다. 왜? 이분은 뱀과 교제를 했을까요? 1번, 뱀이 너무 아름다워서. 신기하게도 뱀은 아름다운 동물은 아니거든요. 모르겠어요. 꽃뱀은 아름다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꽃뱀도 징그럽게 생각되는데요. 뱀이 아름다운 존재는 아니에요. 그죠? 그럼 대체 무엇이 이브로 하여금 뱀과 교제를 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뱀이 다가와서. 여러분, 다가오면 다 만나줄 거예요? 다가온 건 뱀만 있었을까요? 비둘기는 안 다가왔을까요? 그래서 그 질문에는 별로 타당성이 많지 않아요. 잘 안 들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같이 된다고 하니까 또요. 하와의 약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의 원하는 말을 잘해준다. 다른 동물하고 교제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죽어서 이분을 만나면 꼭 물어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추정하기는 아까 한 자매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줄 때 우리는 그 대상에 관계없이 쫓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포인트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또 어떤 대상과 어떤 책과 어떤 스피릿과 교제할지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여러분의 대상을 정확하게 고르세요. 성경 구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여기 아주 훈남, 이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안면도에서 나온 영적인 우리 김호 목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10절까지 읽을까요? 네, 창세기 39장 7절.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여러분 여기는 꽃뱀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냥 미남자였어요. 능력이 있었고요. 또 일도 잘 처리했고요. 그 또한 똑똑했는데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똑똑할 그거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돈 많은 여인이 와서 관계를 요구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이 하나님과 관계를 지켰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지킨 이유가 있어요. 옳지 않은 관계는 아무리 찾아와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쩌면 굉장한 유익이 될 수 있고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세상의 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여기는 표현했어요. 그녀는 날마다 요셉에게 치근거렸지만 현대인 성경입니다. 요셉은 거절하며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분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요셉과 같은 자세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문을 열어놓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를 망쳤고요. 이후에 오는 모든 관계를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사람에게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전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남편도 아내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 남편으로 아내로 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친구는 사람에게 신실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과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인들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여러분 교제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누구와 교제할지요, 그 교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시편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건 제가 읽으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복이 있는 자들은, 복을 받을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교제하지 않는다고요. 그들과 대화하지 않는다고요.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현대인 성경이에요.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3절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계속해서 이브가 지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이브가 관계가 깨졌고 왜 복을 못 받았고 왜 벌을 받았는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왜 요셉이 축복을 받았는지요. 왜 다윗이든 시편의 저자는 얘기하기를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되는지요. 우리는 때로 이런 얘기해요. 나는 너무나 스트롱한 크리스찬이니까 아무나 만나도 된다고요. 여러분 스트롱할수록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왜요? 제가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요, 교회에서 막 처자기도도 하고, 어릴 때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얘기합니다. 밤늦게까지 그 기도 모임 가고 처자 모임 하고 그다음에 중등부 고등부에서 일하고 문학의 밤 선교의 밤 뭐 이런 거 그걸로 제 고등학교 중학교는 다 보냈어요.
그때 크리스찬 아니면서도 크리스찬인 척 할 때요. 그러다 고3 때 롤러 스케이트장에 한 번 간 적 있어요. 어이,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네. 그 다음부터 교회 가기가 싫어졌어요. 그냥 거기서 놀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하고 교제하다 보면 세상 것이 들어오면요 굉장히 눈이 확 띌 때가 있어요. 이브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강할수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교만도 여러분 나이가 들든 경력이 많든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축복된 길로 가게 하는 길이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친구와 모든 사람과 신실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조금 어플라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은 누구랑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오늘요.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나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삼촌들, 이모들과 시간을 많이 안 보내고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공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요, 교회 오는 것보다는 가회, 교회 오는 것보다는 학교. 근데 여러분, 이 부가 망가진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가정을 아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요,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도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 같은 때 왜 주중모임에 애들을 데려와야 되나요? 왜 일요일날 애들을 데려와야 되나요? 애들이 와서 뭐 배우는 것도 별로 없는데, 와서 주일학교 프로그램도 별로 안 좋은데 왜 애들을 학교 공부시켜야 되는데 왜 거기 안 두고 여기는 왜 데려오나요? 여러분,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누구랑 교제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뭘 배우느냐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 프로바이드 돼야 돼요. 하지만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하고도 친해져야 돼요. 제가 지우를 키우는 데서 가장 중심되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더 많은 교제와 관계를 갖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한계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은 대충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주는 영향에는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오면 이번 주로 뭐예요? 애를 잡죠. 그죠? 애한테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협박도 하고, 그 다음에는 너 같은 놈은 우리 집에 왜 태어난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러고 굉장히 왼숨해져요. 근데 왜 그런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우를 키우면서 제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능력이 없어요. 옛날엔 맴매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끝났어요. 너 이거 하면 맴매야? 그러면 그냥 오베이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지혜를 키우면서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거는 지우가 교회 안에 있는 삼촌들 또 팀워커들 많은 사람하고 연결되어져서 아빠랑 풀 수 없는 걸 그들과 풀 수 있게끔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로로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거의 다 똑같아요. 어린애는 어린애예요. 하지만 이제부터 그들에게 무엇을 줄 거냐, 무슨 물을 뿌릴 거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는 세상에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좋은 관계를 많이 주세요. 단지 그 나이 또래 친구들 관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남의 아이들의 관계 속에 들어가 주셔야 돼요. 제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랑 같이 장로로 일하고 있는 데이브 에스트라는 저보다 한 3-4살 어리지만은 장로로 같이 임명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우를 멘토해 주겠다고 자진해서 해줬어요. 처음에는 야, 지우랑 나이 차이가 저렇게 나는데 아빠 연배인데 지우가 관계가 좋아질까? 근데 놀랍게도 아빠랑 문제 있으면 그 삼촌한테 가서 얘기하면요, 아빠랑 똑같은 얘기하든지 더 편하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한 게 있어요. 케빈 삼촌이든 브루스 삼촌이든 하여간 교회에 있는 모든 영적인 삼촌한테는 아빠 일에 대해서 다 고자질해도 된다고요. 다 가서 얘기해도 된다고요. 아빠가 욕먹을 일이라도 가서 얘기해도 된다고요. 왜? 그 관계들이 아빠랑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우리 부모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공부만을 포커스 한다면요, 공부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누구랑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아내는 어디서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이요,
학부모들하고 교제할 수도 있고요. 성경하고 교제할 수도 있어요. 드라마랑 교제할 수도 있고요. 성경책이랑 교제할 수도 있어요. 그 교제가 여러분을 만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교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럼 무엇을 보고 계세요? 물론 저를 보고 계시겠죠. 여러분, 이부의 또 다른 문제가 뭘까요? 왜 하나밖에 없는, 하나만 하지 말랬는데 그거만 보고 있었을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에 나무 한 그루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대체 무슨 나무가 있었을까요? 키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바나나나무, 뭐 나무란 나무는 다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쁜 것도 너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사 없는 세상, 미세먼지 없는 세상, 공해 없는 하늘. 가끔 여러분 우리 그 가을에 한번 그냥 파란 하늘 볼 때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눈물 날라 그래요. 그냥 파란 하늘. 그다음에 하여튼 산에 갔을 때도 그냥 그 갓 태어난 그 잎이요. 그냥 파릇파릇한 잎들. 햇빛에 통과돼서 볼 때 보면 야, 이게 아담과 이브가 봤던 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기농, 무기농 상상할 수 없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안 가봤는데도요, 그게 상상이 돼요. 근데 우리 성경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린 사람들 보면요, 나무 한 그루 딱 있어요. 그 다음에 잡초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개 벗은 두 사람이 있고요. 사과 하나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뱀 요렇게 있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모든 걸 아름답게 창조해놓고요. 자, 네가 매니저고 너희가 다 관리하고 인조해하라고요. 근데 그 모든 건 다 안 보였어요. 유일하게 하나, 하지 말라는 하나, 자기 없는 하나,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하나, 그거밖에 안 보였어요. 바로 그게 관계를 깨버린 이유예요. 눈이 잘못 고정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왜 깨질까요? 결혼할 때는 안 보이는 게 막 보여요. 막 보여요. 결혼하기 전에 그냥 다 아름다워 보이다가요, 결혼하고 났는데 그 하나가 보여요. 하나, 딱 하나가요. 이거는 내가 감당을 못할 그 하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격 차이예요. 그래서 주로 이혼할 때 주로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성격 차이라고요. 다 좋은데 그 하나, 그게 관계를 깨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관계는 깨져요.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고 보지 않아도 될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짜증이 나기 때문에요, 보지 않아도 될 것만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똑똑하십니까? 뛰어나십니까? 존경할 만합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뛰어나고 똑똑했다면 여러분은 안 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똑하지 않고 뛰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을 선택했냐면요, 그 남편이 똑똑하지 않고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이름에는요, 아내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 창조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똑똑했으면 여러분을 선택할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들 필요가 없어요. 아내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똑하지 않음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은 아내를 탓하십니까? 부지런했으면요, 좀 부지런히 더 나은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좀 더 노력했으면 좀 나은 남편을 고를 수 있는데, 그 게을러 가지고 그냥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남편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좀 부족하면 그것을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때 사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요.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가 많아요. LA 교회도 문제가 많고 서울 교회도 문제가 많고 일산에도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그것을 불평하면요, 그 다음에 문제 심각해져요. 문제 없으면 목사 잘려요. 할 일이 뭐가 있다고 목사가 필요해요. 문제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게 목사예요. 아멘. 기모. 여러분, 바울톡 인자들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왜 우리 바울톡이 이 모양이에요? 우리 바울톡에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존경받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계는 깨져요.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보지 않고 늘 부족한 거 하나만을 찾고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싱글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완전한 신랑감은 여러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매 여러분, 부족한 사람 찾으세요. 그들이 여러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아내의 역할은 남자를 돕는 거라 그랬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때 완벽한 훌륭한 남편을 찾으려고 할 때 찾을 수도 없는데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현숙한 신부감은 찾지 마세요. 첫째는 존재하지 않고요, 현숙한 아내는 여러분이 필요가 없어요. 좀 부족해야지 여러분이 인도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가 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한테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케빈 메인이라고 오렌지 카운티를 인도하는 목사예요. 저는 그 친구한테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참 말도 잘 못하는, 영어도 뭐 잘 못해요. 제가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뭐 영어는 더 하겠죠. 또 별로 이렇게 뭐 내세울 것도 없어요.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국에 있는 어떤 주립대학 하나 나왔고 뭐 성적표 가져오면 갖다 주기 싫어요. 왠지는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친구로 다가와줬고요. 근데 그 친구의 친구로 다가와줄 때 그 친구가 한 행위를 보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여기도 문자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아침 되면 띵똥띵똥 울려요. 띵똥띵똥 울리는 거 보면요, 그 영어로 케빈이 저한테 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귀하게 생각하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요. 저는 성격이 그렇지가 못해가지고요, 그런 거 이런 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아내한테 줘요. 아내한테 주고 이거 어떻게 답 좀 해봐. 근데 그런 편지를 너무 자주 받아요. 제가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서 장로로 목사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이유를 든다면 그 친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믿어요. 믿어줬고 감사를 줬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볼 수 있게끔 도와줬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감사보다는 너는 왜 이렇게 언어도 좀 잘 안 되고 너는 왜 이렇게 여기 와서 소극적이니, 이렇게 만약에 저한테 비평과 불만을 토로했다면 저는 어쩌면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중요한 거냐, 여러분의 긍정적인 감사의 표현과 그런 물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굉장히 모든 들판이 황토색이에요. 물론 물 주는 데 빼놓고요. 그러다가 겨울 되면요, 비가 한번 와요. 한 번 오고 하루만 이틀만 지나면요, 동네가 다 파래져요. 그래서 저는 사막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는 뭔가 저변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만 조금만 들어가면요, 파릇파릇한 게 쫙 퍼져요. 그러다 여름 되면 또 다 없어져요. 그래서 비 한 번 오고 나면은 거기 데스밸리라는 데가 있는데요, 데스밸리라는 데는 사람들이 들어갔다 죽는 데라는 동네인데 아주 그냥 황량한 사막이에요. 소금바다고요. 근데 봄에 비가 몇 번 쏟고 나면요, 사람들이 그걸로 관광지로 다 가요. 왜냐면 들국화부터 시작해서 들꽃이라 그러네, 뭐라 그러죠? 야생화가 그냥 동네 쫙 펴져 있어요. 물만 조금 주면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할 수 있어요. 오래 만난 관계, 떨어져 있던 관계, 상처받은 관계. 하지만 여러분이 물 조금만 줘보세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드라이한 부부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다 감사와 여러분의 사랑의 물을 조금만 줘보세요. 여러분 놀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신하자매가 저한테 카드하고 커피하고 이런 거 조금 사가지고 감사하다고 해서 뭘 줬어요. 신하라는 자매는 저랑 만난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그 작은 것이 또 다른 관계를 감사하는 추억과 모든 걸 다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거 아닌 게 굉장히 큰 일을 한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좋은 거 봅시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와 믿음의 물을 계속 심어주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절 많은데요. 안 읽을게요. 시간 관계상.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누구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5절, 36절까지. 이건 김호 형제한테 맡길게요. 로마서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계속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판단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역경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말이요. 듣는 말이요.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와 얼마나 오래 지냈는지 모르지만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나무들이 그만큼 성장해 있고 많은 만물일 때는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일 거예요. 거기는 시간의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줬어요. 뭐 줬죠? 이브한테? 남편 줬죠. 또요? 먹을 거 다 줬죠. 또요? 주는 것도 다 유기농으로 줬죠. 그죠? 또요? 다 줬어요. 뱀은 뭐 줬어요? 자기가 원하는 욕심에 대한 카운셀만 줬어요. 근데 다 준 사람은 안 믿고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 그 욕심에 응답하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에 순종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 욕심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관계는 왜 깨지냐면요. 욕심에 순종할 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때는 놀라울 때가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돕다 보면요. 어떤 때 그들 부부싸움 한다 보면 오밤중에 쫓아간 적도 있고 그들이 대신 욕도 먹은 적도 있고 또 하여튼 잠 못 자고 말씀 준비해서 가르친 적도 있는데요. 어떤 때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건 안 듣고요. 밖에서 한마디 듣고 오면 의심과 많은 애투를 갖는 사람들 보면 어떤 때 놀래요. 야, 그 사람은 대체 뭐 해줬는데 그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듣고 내 말은 안 듣니? 근데 그 사람들이 해준 게 있어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줬거든요. 디모데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그들의 교사를 쫓아갈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파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저도 어떤 때 제가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 누가 저한테 도전 주잖아요. 그러면 누가 친구가 와가지고요. 쟤도 그래. 그러면 지는 뭐 이러면 이게 제 마음에 들어와요.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때는 어려워요. 진짜로 용기를 내서 도와주는데도요. 그 소리보다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소리에 우리의 귀를 빼앗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관계가 깨지는데 다 깨져요.
하나님 관계도 깨지고 교회 관계도 깨지고 자기 욕심만이 남아있게 돼요.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소리도요, 여러분의 욕심을 거부하는 소리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그 용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요, 서로 간의 관계를 지키고요, 그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번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많이 벌면 밥 한 끼는 더 맛있는 데 가서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친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인생이 그만큼 황폐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는 조금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쁜 게 아니라 꼭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죄를 딜할 때만, 죄를 처리할 때만, 죄를 사함받을 때만 존재하는 게 관계예요. 여러분, 그 관계는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거기는 지속적으로 물을 주고 지속적으로 햇빛에 내놓고 지속적으로 가꿀 때만이 그 관계가 아름답게 존재합니다. 깨어진 관계는 여러분에게, 상대편에게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고통을 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데 우리 게으른 제자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과 관계 있어서 좋아요. 만나서 좋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일산에 관계를 심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실행하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